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는 제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였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는 목사님을 닮았는데 예쁘네요. 무슨 말이에요, 맞죠? 이게 뭐 만약에 제가 속이 좀 꼴린 사람이면 그럼 나는 안 예쁘단 얘기야. 근데 저는 또 예수님 만나고 또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저를 닮았는데 예뻐서 기적입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자꾸 누구를 닮으라고 해요. 누구를 닮으라고 하는가요? 오늘부터 3주간 강해 설교 시리즈 중에 또 시리즈가 들어가요. 에베소의 경건 생활. 오늘 1번, 다음 주는 2번, 그 다음 주는 3번. 5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시작돼서 촘촘하게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5장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까? 에베소의 경건 생활. 첫 번째,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으라인데, 이 소제목은 잠에서 깨어나라 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무시면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거니 눈을 부릅뜨고,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매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 매일매일. 이 본받다라는 것도 실선을 그어서 그 선을 따라가라 라는 뜻이거든요. 실선을.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바닥에 선을 그었나면 그 바닥을, 그 선을 따라가다 라는 겁니다. 이게 내 한 걸음의 선을 지키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선 넘지 말고 선을 지켜 따라가라 라는 뜻입니다. 또 이게 모방하다라는 뜻도 있고 흉내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흉내내야 돼요. 몸을 움직일 때 마음이 일어나요.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마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생깁니다. 해보면 마음이 생겨요.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몸을 움직여서 가볼 때에 마음이 생겨나는 게 있고, 또 마음이 생겨나서 몸이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후자는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근데 보통 사람은 몸을 움직이다 보면 마음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쨍그랑 깨져버렸어요. 마치 이 석고상의 망치로 두들겨서 쨍 깨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떨어진 것을 본도로 붙인 게 아니라 싹 다 밀고 새로운 형상을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형상처럼 하나님을 실선을 따라 본받아, 따라가라, 닮아가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원리 원칙, 예를 들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주실 것이라.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원리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에베소의 관계 잠언의 마지막 6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서로 행하십시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느니라. 볼펜 있으신 분은 버리사와 바쳐졌느니라를 줄을 긋고 동그라미 쳐서 선으로 연결해서 같은 말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주셨어요. 버리시고 바쳐 주신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버리셨고 친히 희생 제물이 필요하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바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그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바쳐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5장 1절부터 7절에 내용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평범한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순간 평안하던 것들이 확 뒤바뀌는 반전이 있죠. 어떤 얘기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게 표면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버려지고 바쳐진 존재가 나와요. 두 존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드러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버려지고 바쳐진 존재. 두 번째 존재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절로 넘어가는데 이제 3절부터는 1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지 본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보통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본받으려고 보니까 하나도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반면교사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상대방이 어떤 거를 하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내가 괜히 간섭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막 말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상황이 와도 저러지 말아야겠다.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삶을 위해 반면교사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3절에 보면 이런 것을 본받지 말고 반면교사로 하나님을 따라가라. 어떤 것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의 의미입니다.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적인 범죄가 음행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죽은 사람의 썩은 시체를 의미하는 부정하고 부도덕한 것. 왜 이상하게 왜곡된 성애자 중에는 죽은 사람하고 하려고 그 무덤 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덤을 해쳐가지고 왜곡된 거죠. 더러운 것, 탐욕,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삐뚤어진 욕구. 세 가지가 다 한 가지 뜻이에요. 성적인 범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에베소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최고로 이렇게 따르는 우상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겁니다. 그거.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라고도 하고 다이아나라고도 하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 제가 칠판 모드 할 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형상인데 막 이 복주머니 같은 게 막 연평 달려있던 거. 그게 24개가 달려있는데 그게 여성의 유방을 상징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다산의 상징입니다.
유방이 24개가 달려있고, 그것을 소의 고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풍요의 신으로 해석합니다. 하여간 그 온몸에 24개의 혹 같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를 에베소는 가장 숭배한 겁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가 진행됩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그 유방수만큼, 그 고환수만큼 24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새하얀 옷을 입고 한들한들 하면서 그 축제 기간에 가장 앞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그 여사제들을 보호하는 남성의 사제인데 자신의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에게 바친, 그 남성 사제가 여성 사제를 보호하면서 갑니다. 그 여성 사제, 남성 사제, 그 뒤에는 에베소 도시의 대규모의 군중들이 축제 행렬을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의식을 해가면서 따라갑니다. 누구를 따라가냐? 그 해에 미스 아데미로 뽑힌 한 사람. 경쟁이 치열했을 겁니다. 미스 코리아 뽑듯이. 그런데 그 사람을 그날은 아데미 여신의 환생이라고 여기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그 여인을 보호하면서 여사제와 남사제와 많은 군중들이 따라갑니다. 에베소 시에 있는 마그네시아 문을 지나고 에베소 시청에 다다르게 됩니다. 보통 시청 앞에 있는 어떤 형상은 그 시를 대표하는데, 에베소 시청 앞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환생한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날 믿는 그 여인이 들어가면 에베소의 총독이 나와서 절합니다. 총독의 인사 후에 다시금 아데미 여신상을 따르는 무리들은 퀴레테스 거리를 지나서 셀주크 도서관, 치맛바람이 셌다고 제가 그림 보여주면서 했던 기억납니까? 그 도서관을 지나서 지금 에베소 도시를 다 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숫자가 그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만 25,000명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몇만 명이 따라가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올림픽 행렬을 하는 것처럼, 뭔가 올림픽, 월드컵 1등한 사람 막 축제 다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에베소 광장에 이르면서 광장 왼편에 항구 대로를 따라갑니다. 예전에 물의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닷가 부두에 이르면 준비된 소가 24마리가 있습니다. 그 남자 사제, 자신의 고환을 이 아데미 여신에게 드렸던 남자 사제가 황소의 고환을 자릅니다. 피가 막 터집니다. 그 큰 황소들이 소리치며 쓰러지겠죠. 바닷가인데 피가 흥건하며 그 고환들을 묶어서 그 아데미 여신 역할하는 그 여인에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인간이 가장 열광하고 흥분하는 게 피라고 하더라고요. 피가 튀는 그 현장에서 확, 사람들이 저마다 큰 함성과 무명수들은 춤추고 있죠. 음악은 둥둥둥 하고 있죠. 그 도살된 소들을 이제 제단에 올리면 본격적으로 아데미 축제가 밤낮으로 진행이 돼요. 여사제와 밤낮으로 음행하고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이 음행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괜찮아. 이런 시간에는 그렇게 다 하는 거야. 이런 도시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런 도시 축제 문화에 간다면, 어제도 동성애가 포함된 것들이 국가법에 통과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길 원하지만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이 퀴어 축제를 축제까지 한다니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입에 다 담기 민망한 일들이 뉴스 보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옆집의 어린아이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훔쳐 데려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이요, 기준이 흐려지면 선을 넘습니다. 기준이 흐려지면 선을 넘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을 지켜 따르라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농부가 큰 사과밭을에서 사과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사과 창고에 사과 상자를 엄청 많이 쌓아놨대요.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조금 냄새가 나더래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다음 날도 했는데 바빠가지고 또 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을 다 불러서 창고 문을 개방하고 사과 상자 몇백 개 되는 사과 상자를 다 꺼내라. 하나씩 다 들춰보면서 처음에는 작은 사과 하나가 썩어가지만 그 사과 주변의 것들이 다 썩게 되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타협은 큰 타락의 문을 연다고. 작은 타협이 큰 타락의 문을 연다고.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입에도 대지 말라, 얼씬거리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입에도 담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대화 주제도 삼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도니까.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거룩한 분을 따르는 성도니까. 이미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분을 실선을 따라 따르는 그 한 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면 그 길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큰 걸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선 넘지 말고 선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버려지고 바쳐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아데미로 표현되는 이 세상을 뒤따라가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따라가고 있는 자입니까? 거룩한 생각을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품으셔서 하나님만 본받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4절도 세 가지가 나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앞에 세 가지는 성적인 거였다면 이 4절의 세 가지는 입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뭔가 짝을 이루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원문을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입술과 관련된 것인데, 누추함은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말, 입에 올리기 속되고 상스러운 말, 욕설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지능이 낮다라는 뜻인데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 상황에 그 말을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그 말을 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건 부정적인 말, 덕이 안 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롱의 말은 무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흠잡아 흉보는 거. 악의를 가지고 남의 말하고 여러분, 퍼뜨리는 거나 퍼나르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한 말 아닌데요. 근데 그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갔다면 주님 똑같이 그 형벌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말하는 습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덕이 되고 있습니까? 독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언어 습관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생활. 여러분, 내 말을 가장 빨리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납니다, 나. 제 얘기 들려요? 저는 들려요. 제가 말하면 죄에게는 다 들리거든요.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근심 걱정 얼굴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 불러서 그림 그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더래. 저 사실은 20 몇 년 전에 이 선생님한테 또 모델 선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얼굴 할 때 자기였다고. 그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술에서 부정하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는 게,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됐다.
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게 있으면 메모해서 알려드리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시비, 두둥, 약속 불이행에 대한 말. 시간이 없으니까 7위로 올라갑니다. 7위,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 표현. 아무리 친해도. 6위, 경쟁심과 질투. 4위, 동의 없이 남의 사생활 퍼뜨리는. 3위, 무례한 표현. 좋은 말이라도 무례한 표현. 2위, 뒷담화래요. 1위는 무엇일까요? 두둥, 안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2초 지났으니까 나중에 되네요. 비난하고 평가하는 말이래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입술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빨리 듣는 사람은 나라고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내 형상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17과 19 사이, 왜 그 18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일까요?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말하고 있는가? 경북 예천에 가면 말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무덤이 타고 다니는 말무덤이 아니라 두 마을이 경계가 있는데 가까이 붙었대요. 그런데 이쪽 마을이, 이쪽 사람들이 저기 무슨 댁에 소문이 확 퍼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아주 있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두 마을. 그래서 그 두 마을 속에서 가장 어른 같은 분이 한날은 가장 큰 대야 같은 경상도 말로는 다라이죠. 전라도 말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충성도 말은 아마 거시기일 텐데 다 통하니까 그 큰 걸 가지고 그 말 많이 하는 그 사람 불러서 이거 가지고 저 산에 가서 말 다 쏟아내고 오라고. 무슨 말이죠? 갔다 오라고. 가서 막 아무것도 없잖아요. 갔다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또 이쪽에 말 많이 하는 사람, 이거 가지고 저 산에 가서 욕을 하더니 다 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 사람 다 하고 땅을 파서 그 거시기를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을에 나쁜 말, 험담, 이 말은 죽었으니 이런 말은 사라져야 된다고. 언위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의 밑바닥이 말 구멍으로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 밑바닥에 있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면 그것을 오늘 십자가 대야요, 달아요, 달아이요 거시기에 다 묻어서 골고다에 묻으십시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게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대를 누가 지었다고요? 그 지은 자 앞에서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울림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말 다 하지 말고 4절 끝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내 말이 사람을 망치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허물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4절하고 이제 5절에는 3절과 4절을 이제 합쳐서 정리하는데 또 다르게 또 진도가 나가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는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앞에서 나왔죠.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아담의 여신을 따라가는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나중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너 자리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근데
이렇게 한다면 진심으로 회심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제 자리는 누구세요? 자리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겠다.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인데, 고대 근동에는 물건을 살 때 저울에 달았어요. 저울이 이렇게 있다 치면, 예를 들면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다면 저울에 올리면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돈을 넣는 거죠. 그럼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합당해야 이 가격만큼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셨으면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합당하게 사시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게추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주님 나중에 장차 다시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회개는 방탈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찔림의 은혜, 찔림도 은혜잖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다고요. 아프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 그 묶임에서 방탈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의 은혜가 있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이런 말하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거죠. 위로받는 거죠. 성경의 모든 진리는 나중에 하지 아닙니다. 성경의 시간은 항상 지금이에요.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항상 지금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지금, 돌이키는 것도 지금, 회개도 지금, 순종도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하셨으니, 여러분, 이 진리 안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내 자리가 있는 자답게 합당하게 예수님 앞에 살아가신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가는데, 6절을 한국말로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3절부터 이어지는 가장 치열한 절정의 순간이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고 공동체를 허물고 믿음을 흔드는, 성도와 교회에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자신을 망치는, 거룩하지 못한 것, 자신을 망치고 남을 망치는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에는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단들이 와서 오늘 저 집사님 눈 흘기고 왔어요. 이단의 목적은 자기 쪽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어지럽게만 하면 돼요. 말씀이 못 들어가게만 하면 됩니다. 이단들이 사람 수가 아닙니다. 이단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공동체만 어지러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 심령의 마음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런 헛된 것들이 너에게 못하게 막아서라. 6절은 전쟁하라는 얘기거든요. 진리에 전쟁하라. 음란이 들어오지 못하게, 부정함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라. 전쟁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분노는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분노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돌이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서 이야기해 준다면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버려 둠을 당하거든요.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것들이 담겨있는 어려운 서신이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이 말은 사단에게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뒤따라 선 따라 선을 지켜 본받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타나는 돈과 아니면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탐욕하는 게 나쁜 거예요. 속이고 부정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무례, 이 세상의 불순종의 사단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대요. 그날의 불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것은 은혜와 응답이지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어떤 불 받는 자로 따라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 번역으로 보면 짝도 하지 마십시오.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만번해하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진리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하는 거하고 같아요. 오늘도 전쟁하고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 11분 뒤면 주차 전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 전쟁도 있고, 건강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전쟁이 진리 전쟁입니다.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헛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내 입술로 표현되는 것이 헛된 것이지 않게, 내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그 실선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웠나요? 저도 돌아보면 목요일 날은 저 멀리 마마클럽 갔다 왔고, 또 금요일은 성실 동산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약 300여 명 가서 떠나가라 기도해요. 저도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또 토요일 어제 새벽은 또 교육국 비전 새벽 기도회로 또 함께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는 다 보잖아요. 모든 기도의 장소의 성도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목은 조금 상태는 그렇지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어떤 전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